뭘 하고 뭘 먹고 살까 하는 이 생존의 문제가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또 근심,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지극히도 기능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기에 뭘 하고 뭘 먹고 살지라는 것은 상당히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넌 꿈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초등학생은 1위 운동선수라고 많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중학생 교사, 그리고 고등학생은 여전히 똑같이 교사라고 답변을 했죠. 꿈이 뭐니? 라고 하니까 교사, 운동선수, 의사, 공무원이요 라고 말하면서 직업을 대답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 익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점점 우리의 꿈은 우리의 기능이다, 직업이다 라고 말하게 만드는 듯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누구일까? Who am I?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은 자칫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그 기능적인 질문에 매몰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내 전공이 무엇이든, 내 학교가 어디든, 내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래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이 말하는 나, 세상이 정의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란 어떤 존재인지 함께 알고 또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4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라는 말이 예레미야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약 40회 정도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나와 있나요? 4절은 어떻게 나와 있죠? 임한다라고 말씀이 또 임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3절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2장 1절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는 말씀이 총 40번 이상, 제가 그것을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게 임하니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참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이 질문에 제가 계속해서 갈망이 생겼고 열망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3장 마지막 절, 첫 절과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이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라고 말씀하죠. 엘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왜 희귀하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십니까?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왜 하나님 자신을 감추시고 어떨 땐 드러내실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엘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고 사무엘은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마치 물과 같이 표현되어 있는 것 보십니까? 생명수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저기 바다에서 동쪽부터 북쪽까지 계속 비틀거리면서 목이 말라서 그것을 먹으려고 해도, 그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모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인 아모스 8장 14절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인데 청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학벌입니까? 내 집 마련입니까? 결혼입니까? 안정된 삶입니까? 연인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는 자에게 말씀은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잠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치리할 때는, 다스릴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간절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날마다 나아갔던, 순종했던 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나의 마음에 가득합니까?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라는 그 갈망이, 열망이,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목을 축여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3장 1절부터 1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네.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되, 2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21절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되, 자기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과 다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걸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나타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다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동어 반복처럼 또 쓰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비춰주시겠어요? 계속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내세요? 자기를 뭐로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타내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은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으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는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 읽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처음 임하였을 때 사무엘상 3장 1절에 다시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라고 나오죠. 여기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아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이는 나아르라는 단어인데요. 어린아이부터 청년에까지 이르는 단어를 말합니다. 나아르라는 단어가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정말 소년이었을 수도 있고 청년에 가까운 나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21세. 21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께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자신을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자신이 젊다라는 걸 표현할 때 나르, 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처음 말씀이 임했을 때도 청소년 또는 청년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이라는 나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이라고 칭하죠. 결혼을 안 한 청소년 또는 청년의 나이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사무엘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젊은 나이에 임했죠.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 또는 청년의 때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뵙는 것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청년 여러분 공부하는 것, 일하시는 것 좋아하십니까? 즐겨 하시나요? 직장 다니는 거, 학교 다녀서 공부하는 것, 도서관 가서 엉덩이 탁 붙이고 앉아 있는 것 좋아하시나요? 다들 절레절레 고개를 다른 데 보시면서 절레절레 흔드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이나 직장에 합격하고 취직했다는 그것이 감격을 주긴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감격은 잠깐입니다. 일시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마음은 무뎌지죠. 그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 다 그만두고 떠나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시간, 여유, 시간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그런 것이 반복되죠.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자산 중에 최고의 자산은 시간이다. 직장에서 내 시간과 맞바꿔서 돈을 사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아라. 40년간 죽어라 이래서 60대에 부자 되면 뭐 하겠느냐? 최대한 젊은 나이에 부자가 돼서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기면서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한 번쯤은 보셨나요? 우리 청년들에게 생각보다 익숙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부의 추월차선이라고 해서 미국에선 10년간 경영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를 놓치지 않았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 밑에 보면 더 밀리언이에요. 백만장자가 되는 패스트 레인, 추월차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수많은 청년들이 이 책을 보고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바이블과 같이 여겼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서 했던 말이 그런 말이죠. 물론 이 말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 봤을 때 거의 대부분 틀렸습니다. 그럼 딱 하나 맞는 말이 하나 있다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다 정도일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무한합니까? 한정적입니까? 한정적이죠. 그리고 다시
되돌이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러니까 생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인생을 일찍이 하나님께 바친 사람만큼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축복이 저와 청년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과 친해져야 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과 친해져야 합니다. 자기계발서, 전공서, 인문학 서적들 물론 이런 것들이 약간의 유익은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의 감동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말씀 그 자체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존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이 좀 흐트러지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존재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보시면요. 모태에 뭐 하기 전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짓기 전에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 너를 알았고 성별했다 하기 전에 모태에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짓다라는 단어를 한번 다음 PPT를 띄워주시면요. 짓다는 야차르라고 합니다. 이 야차르라는 동사가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데요.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이 바로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빚으셨어요. 이때 이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바로 또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뭐니까? 토기장이니까. 그런데 여기 토기장이는 야차르라고 말합니다. 또 야차르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야차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사로는 야차르가 짓다라는 것이고요. 명사로는 토기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토기와 같습니다. 진흙처럼 그 재료를 빚어서, 그것을 취해서 빚어서 그것을 토기로 만든 것이죠. 토기장이, 야차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과 어떤 용도로 만들려고 사전에 디자인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직접 그의 손으로 지으신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별하셨고 선지자로 세우신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나의 삶은 나의 뜻, 나의 원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길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길을 개척하겠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뚫어내겠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이며 이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내 삶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땠죠?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슬프도소이다가 히브리어로는 또 아하흐예요. 아하흐. 이거는 그냥 감탄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로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 망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무엇 때문에 망했다, 슬프도소이다 말을 했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제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어린 것이 변명이 되고 있죠. 이것이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것이 사명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우리는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도망가봤자 내 손해라는 것이죠. 아니,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세상 끝이라고 알려진 스페인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요나를 붙드셨고 다시 니느웨로 돌려놓지 않으셨습니까? 사명의 현장으로 돌려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고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청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내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어딜 가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망가 보십시오. 어차피 붙잡혀서 되돌려 놓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림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죠.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아하, 이렇게 망했다라고 반응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수표 앞에 놓고 사탕을 쥐어 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리석게 백지수표 앞에 있으면서도 사탕이 좋아, 난 사탕 먹을래 하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폭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발이며 하나님의 입인데 손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발이며 하나님의 입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저는 아이입니다. 어립니다. 저는 젊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감당 못해요. 저 그런 거 못합니다. 라고 변명하고 사명을 거부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하지 마. 말하지 마. 한마디 하십니다. 말하지 마. 너는 그냥 가. 내가 보내는 그 사람에게 가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그냥 말. 그거면 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십니다. 일일이 설명해 주시면 우리도 답답하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강제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해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폭군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분 아니셨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 왜 명령하세요? 저 기분 나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막 억지로 밀어붙이십니까? 저 하기 싫다니까요. 왜 저를 다시 그 사명의 현장으로 되돌려 놓으십니까? 하기 싫습니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럼 나는 왜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왜 주님,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나는 단지 하나님의 무익한 종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감을 느낄 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데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과 유다서 1장 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은 둘로스, 영어로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저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몸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와 유다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친형제, 혈육이죠. 이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나고 자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중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자기의 형님을 만났을 때 그는 내가 알던 그 형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뵌 순간 그 야고보와 유다는 꼬꾸라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기 자신은 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신이심을 알게 된 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인정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주님 시키신 모든 일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명령이 무엇이든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말은 쉽죠? 하지만 그 행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보내든 가라 명령하셨고요. 무엇을 명령하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발이 되어라, 하나님의 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험난한 길이 펼쳐지죠.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 그리고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치욕거리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또다시 외치고 또다시 사명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결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그를 지으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결과,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장 친한 벗까지도.
20장 10절을 보시면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도 자신이 낙심하고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레미야가 전한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매일같이 외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에 맞서서 끝까지 항전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폼이 나십니까? 멋집니까? 이런 말이? 항복해! 빨리 이방 나라에게 항복해! 그럼 살 거야! 이런 말이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사항전으로 일본 함대와 133대의 함대와 싸워서 끝내 승리를 거머쥐었던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위인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 위인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예레미야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니, 초라한 정도가 아니라 매국노와 같이 보이죠. 매일같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항복해라 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예레미야를 곱게 볼 사람은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니까 그는 9절 말씀처럼 내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나 봐라. 내가 미쳤지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 말씀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처절한 싸움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가 갈리고 악에 바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토록 힘겨운 길을 왜 우리는 걸어야 할까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적당히 여행도 즐기고 캠핑도 다니고 즐길 것 즐겨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처절하게 피 튀기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왜 좋은 꽃길 놔두고 선열이 낭자한 그 좁은 길을, 험한 길을 걸어야 합니까? 피가 흥건한 그 험한 길을 누가 먼저 걸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 끝내 이겨내신 분이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되시겠구나 라고 예상했겠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도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결국에는 짓밟힌 꽃처럼 되셨건만 왜 나는 편안하게, 왜 나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유유자적하며 우아하게 살길 바라십니까? 은혜 입은 자의 자세라면 이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젖은 그곳에 우리의 발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눈물이 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신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읍시다. 그 길이 내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발이며 하나님의 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맞바꾸신 주님을 위해 이제 주님의 발과 주님의 입이 되어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